네, 안녕하세요. 송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몽골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좋은 곳도 보고 또 이제 고아원이나 여러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돌아와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교과 내용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과는요, 12과입니다. 12과인데요.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투마로우라는 영화인데요.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얼어붙어 버리는 이런 재앙이 일어났죠. 그때 이 아들이 이 도서관에 숨게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은 이 세상은 점차적으로 혼란하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마지막 때 어떠한 시험으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멸망에 이끌지에 대해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표지판과 같은 그러한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아래 있는 우리 기억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로 가는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준비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승리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째 날 소지로 가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대쟁투에서 사단이 쓰는 먼저 방법이 무엇을 배웠냐면 속임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탄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속임수를 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안식 때 교과에도 계속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은 이 사단이 할 일을 폭로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의 계획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우리의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있죠? 시편 119편 105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이 혼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이 사단의 시험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펴 읽는다면 이 예언 속에서 이 사단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곧 마지막 때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올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 실은 이건 지난 안식일에도 했었는데요. 이 도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이 안식일 계명이 특별히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안식일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고대 당시에도 도장을 이 중요한 도장을 가운데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안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장의 의미입니다. 항상 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도장을 이렇게 파거나 이렇게 만드셨을 때 무엇을 씁니까? 네, 이 도장에 이름을 씁니다. 누구가 주인인지요. 근데 이 성경에서도 바로 이 도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안식일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 이렇게 하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 이 도장의 주인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칭호입니다.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특별히 이 도장 안에는 왕들은 뭐라고 했어요? 무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그 직위, 위치, 어떤 계급을 상징하죠. 이 도장에도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 안식일은 이 칭호, 그분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장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어디까지 다스리는지 이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곳을 통치하는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이 그분의 영역은 모든 온 세상입니다. 그 창조주가 이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내용은 마지막 때에 그 인을 받는 작업이 도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 범위, 그리고 직위, 이름입니다. 영국의 이 도장 안에도 이 통치 범위인 대영 제국, 그리고 직위 왕, 그리고 이름 조지 6세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도장인 안식일에도 그 통치 범위와 직위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이 큰 싸움의 중심은 이 안식일이 될 것을 우리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계시록 14장과 13장은 인을 받는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은 그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는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기로 택한 사람들은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중간에 보겠습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이 주석을 보면 이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을 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반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마는 거기 생각하는 머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보시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종교 체제에 가입되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짐승을 영영 섬기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그것을 섬긴다. 다시 말하면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마음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지만 손에 인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은 따르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은 경제적인 제재와 그리고 억압, 폭력 이런 그런 무력과 그 경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따르지 않지만 그것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의 이 인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떠한 정신으로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 날로 가겠습니다. 화요일소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이 마지막 날 대쟁투는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19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2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경험할 수 없는 극변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때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급변한 현상을 경험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경험을 통해서 인류가 어떠한 세상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정말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전하며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희는 확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7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이 호소, 그 재림의 호소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결국 불안하고 부패하고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 불안과 부패와 불안정한 세상이 오며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준비가 그 위기 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이른비와 늦은비 내용입니다. 이 이른비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 보시면 새싹들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싹이 트기 위해서, 씨가 싹이 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늦은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열매, 이 곡식의 열매가 알이 튼실하고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늦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바로 이른비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 100여 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000명이 회심했고 그리고 또 여기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 성령을 받은 사건 중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이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이른 비를 주셔서 사람들을 회심한 사건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주시겠다고 재림 직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교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뭐가 적혀있냐면 각시대 대쟁투 611페이지에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른 비 때도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며 그 늦은 비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준비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늦은 비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늦은 비에 성령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로 가고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큰 외침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과 2절 4절을 읽으라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계시록 18장의 오늘 내용은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건 새 천사의 기별 이후에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새 천사의 그 천사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선포를 하는데 무엇입니까? 여기 보셔야 되는 건 1절에 보면 큰 권세를 가졌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 엑수시아인데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과 악이 싸웠을 때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외치셨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엑수시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권세를 이 천사가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 큰 외침을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도 뭐가 예언되어 있냐면 그 같은 단어인 엑수시아가 마지막 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싸워서 승리한 권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시대 대증 611페이지에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마치는 복음 사업, 이 늦은 비 성령의 사역 때는 그때 당시 못지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 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다시 이른 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 늦은 비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좀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축복으로 빛나는 밝은 표정으로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저희가 왜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도요, 오순절 때 회개하며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전에 있던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순절 사건, 이른비 사건처럼 이 제자들이 한 모습처럼 저희들도 늦은비 사건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회심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아를 비우고 주님의 성령을 받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이른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역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과의 내용 속에서 마지막 때 사단은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단의 전략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할 것인지와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저희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몽골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안식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편안한 안식이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